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치러야 될 전쟁, 이 원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한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조차 때로는 헛갈리게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시고 선하신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살던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고 그들이 진멸되어야 되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한다면 왜 세상은 불공평하게만 흘려가는 모습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 너무나 평화롭게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가 하면 누구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인 것처럼 고통스러움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이 왜 전쟁을 주도하시고 자비롭지 않게 진멸의 명령을 내리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이 Dia del Encuentro de dos Mundos라고 하는 공휴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공휴일인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바로 이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한인의 날로 더 잘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휴일이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대륙을 발견한 날입니다.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의 날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발견된 이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 또 인디오로 불리는 원주민들에게는 당황스럽고 고통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콜럼버스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위대한 모험가 또 탐험가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침략자고 정복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미에 있는 바하마라는 나라에서는 이 날의 이름을요, 발견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인디오의 저항의 날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칠레에서는 두 세계의 만남이라고 다소 좀 애매모호하게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콜럼버스에 대한 평가처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불공평한 분이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얘기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을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의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앞부분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군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확인해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그 많은 수의 군사들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군사들보다 너무나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들을 적군으로부터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군인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군대에서도 해병대, UDT, 특공대 등의 정예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 병사들과 다른 그들이 정예부대원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과 이 자신감들은 아주 대단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자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특별한 훈련, 특별한 도구들로 무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좀 더 특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두렵지 않다. 우리가 주문을 외운다고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중심에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정예부대들이 자신들이 특별한 훈련을 받은 특별한 군인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모든 나가면 백전백승한다라는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긴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승리가 보장된 그런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일반적으로는 전쟁은 정말 사람이 많느냐 적으냐, 요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최첨단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군대를 동원하는 동원력과 이 움직이는 발빠른 이 기동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나갈 경우에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예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구원하실 거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전쟁을 무작정적으로 밀어넣는 전쟁의 광이 아니라 그들이 승리해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를 그들한테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가 성취될 때까지 함께해 주시고 그들과 직접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참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새 집을 건축했는데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를 억지로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포도원을 만들고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그 결실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돌려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죠. 그 결실을 다른 사람들이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한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징집되었다 하더라도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심지어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약하다면 그를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두려워하는 그 형제를 통해서 다른 전우들까지 동요될까, 그런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아쉬운 순간에, 전쟁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아쉬운 순간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어이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숫자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기회를 빼앗고 전쟁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일상의 수고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삶과 행복을 주시려고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일단 이기고 보자라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중요한 순간을 지키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 없이 싸우고 빼앗고 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폭군이 아니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참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의구심이 풀렸으니 다음 딜레마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그럼 가나안 족속이나 그 주변의 민족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저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쫓겨나야 되는 것이고 진멸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쟁 전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전쟁에서 유리한 것은요, 아무런 예고 없이 부지불식간의 공격에서 성을 얻는 것입니다. 게릴라전을 펼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쟁에서 그 수를 다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미숙하셔서 뭔가 잘 모르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 성읍이 진멸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안다면 그것을 그들에게 삶의 기회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방식을 따라서 종속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평화를 선언하고도 그들이 거절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인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모든 것들을 탈취물로 삼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만 살리고 다른 민족은 무조건 멸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시작하고 이끄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진멸을 명령하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이 여부스 족속에 대해서는 남김없이 죽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 아녀자들과 자녀들과 가축들은 언젠 또 살려두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서는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으신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너무나도 확연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게 만드는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잔인할 만큼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와 타락에 대한 경계를 너무나도 단호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저 적당히 그곳에서 타협하면서 살면서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전의 족속들처럼 신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땅, 그 땅에서 모든 형편을 그저 우상에게 맡겨버리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40년 이상 훈련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타락하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 등돌릴 수 있는지 우리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정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전과 비교할 수 없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있는 상황들은 너무나 쉽게 올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이 정말 부지중에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 몸에 전염되어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가 그들에게 전염되어서 이스라엘을 망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을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가나안 땅의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성취이지만 가나안에게는 심판의 성취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비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은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께서 참아주셨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참아주실 수 없었기에 계획하고 예비하신 대로 심판을 단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참아 봐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갈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이 들어간 후에 무조건적으로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이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시점에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이 전쟁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이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점령하게 될 그 땅의 나무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자비하게 맹목적으로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목은 두고요. 과실을 열매 맺는 그 나무들은 두고요. 수목만 필요한 곳에 쓰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고 보존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진멸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경우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감정적으로 또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엇이든지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 모든 일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길, 그 길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또한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